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침례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효과, 이거는 가져온 결과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침례를 많이 베풀고 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또 나타난 거죠. 그들이 보기에. 결국 침례가 확장돼 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위기였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를 떠나시게 되는 거지요. 그게 침례가 가져온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침례가 확장되면서 바리새인들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이 침례를 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었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요한이 물 세례를 제창했는데 예수님이 뒤에 오시면서 이것을 다 엎어버려 하거나 두 분 사이에서 확장, 일종의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 확장이다. 지금도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교회들은 각각 하늘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것이지 내 교회가 커가는 것이 아니다. 세례 받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연히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는 늘 흥해야 하고 나는 인간적인 게 늘 없어져 가야 한다 하는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중요한 그 구절 한 2절 말씀이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3장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미리 거기서 얘기할 만한데 거기서 쓰지 않고 이 뒤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이 말을 앞부분으로 가져갔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아마 쓰다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생각이 났나 봐요.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 글이 다시 쓰면서 앞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슬쩍 던져두고 가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게 크게 판세를 뒤집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를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어느 구절이든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수 믿는 사람 개개인이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겁니다. 사람들이 삶 속에 그대로 역사되는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거 딱 보고서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에 머물 필요가 없다. 떠나야 되겠다.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함께 다 떠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들이 전개돼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갈릴리는 호숫가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지금 유대는 중간 지역이죠. 그리고 밑에가 사해가 있고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세 부분으로 나누면 상반 부분, 위에 부분, 북쪽이죠. 중심 부분, 센트럴 에어리어, 그리고 서던 에어리어, 남쪽, 노던 에어리어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중부 지역에서 비교적 좀 남부 쪽에서 중부를 거쳐서 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선교 영역의 확장이다. 이제 전 세계의 교회가 없는 곳이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미종족, 미자립교회, 미자립한 종족들, 부족들 이런 데만 이제 있고요. 거기도 우리나라 특히 선교사들이 열심히 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 영역이 확장돼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이동을 했듯이 우리도 선교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건 어디건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순례자의 모습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 교회들에서 실천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남북을 잇는 요충지입니다. 잠시 후에 또 그 수가성이라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지 침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도 빨라지고 제자들의 믿음도 늘어나고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얼마나 이게 신비했던지 사도 요한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단순한 사태인데 거기에 엄청난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이 그 서술해 주고 있는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광장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휴식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가성입니다. 슈카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그 히브리어로는 세켐입니다. 요거 매만 나오고 세켐이 다 생략돼 버렸어요. 제가 할 줄 몰라서 이거 살리지 못했는데 연구 중입니다. 공부해서 나중에 히브리어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은 영어는 세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쉐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명과 인명 함께 쓰이죠. 세겜 그 아들 이름이 있었잖아요. 세겜의 아들. 뜻은 어깨, 산마루 이런 뜻이에요. 이 수가성이 그 그리심산, 게라짐이라고 하고 에발산, 이발, 마운틴 이발이라고 영어는 하던데 이 두 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깨, 또 산마루 밑으로 성이 형성이 된 거지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곳이고 야곱도 거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셉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유대인들에게 그 상당히 그 중요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가성에 이스라엘 민족,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으니까 특히 사마리아인들 그리심산,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았다고 거기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그런 지역이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느 날 등장하셔서 수가성 옆에 있는 우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피곤하여 우물가에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너무 힘드시니까 마침 우물이 있으니까 그 옆에 앉으신 거예요. 정말 한 인간 예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정말 인간이셨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도 피곤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쉬십시오. 쪽잠을 주무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호라엔 호스 헤그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라 때예요. 때가 n이었다. 호스 약 뭐뭐처럼 about 6 o'cloc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시쯤이었더라. 우리가 이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볼 것이냐 로마 시간으로 볼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서 조성민 교수님의 요한복음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6시가 맞습니다. 그러면 오전 6시 아니면 오후 6시입니다. 지금 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세겜 마을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난 이스라엘은 안 가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다 한두 시간 내에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두 시간도 안 걸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걸음도 빨랐을 거고 그러니까 뭐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은밀하고 깊이 오래 간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요, 사도 요한은 없었어요. 자기들은 지금 음식을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들은 얘기 아니에요. 6시쯤 되었더라. 자기네가 사고 와서 이 여인이 마을에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가서 잤잖아요. 그 지역에 주무셨잖아.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저녁 6시가 맞다. 오후 6시가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오 12시 이때는 아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남을 부끄러워할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서서히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말이죠. 어쨌든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이 여인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지요. 아마 요한도 자기가 예수님과 만난 때 이런 것들을 대단히 기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때를 중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던진 말씀이죠. 어색한 만남입니다. 여인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 상종한다. 이게 싱크로나이징 이렇게 될 거예요. 싱크로마일 건데 관계하다. 네, 서로 뭔가 릴레이션십을 갖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갖지 않았었다. 그러니 그 지역에서 여인을 만났으면 사마리아 여인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유대인이고요. 더군다나 남녀처럼 만난 것이니까 참 어색한 만남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도스모이 페이. 피노인데 마시다는데 부정사가 마시는 거 to drink예요. 아마 give me water to drink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실 물을 달라. 이 의미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주어서 마시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 물밖에 없잖아, 있는 게.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한 구실이었죠. 당신을 주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질문 양식을, 패턴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봐져요. 베드로에게 고기 좀 잡은 게 있니? 부활 후에 말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야, 뭐 고기 좀 있냐? 먹을 거 있냐? 이렇게 밤에 좀 수고했는데 고기 좀 잡았니? 그 상황에 맞게 말이죠. 먼저 던지시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거지요. 이것이 이제 여기 지금 제 3번에 빠졌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번. 네. 왜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예수 그러니까 이제 이건 퉁명스러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외간 남자고 유대인이고 상종하지 않는데 물 좀 달라.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물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석가들이 그렇게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한 걸로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이 여인이 오래도록 생각하는 여인이라고 봐지.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면서 말이죠. 우리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요. 왜 말을 하지요? 이 정도로 자기 지역, 자기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더군다나 이 이후에 18절 이후에 요한복음 4장 18절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해가는 내용을 보면 예배라든가 옛날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양식과 소신, 어떤 믿음,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지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쯤에서 이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한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기 위한 먼저 손 내심이지요. 여기 대해서 여인은 대표적으로 왜 물을 달라 하지요? 이렇게 좀 생뚱맞게 뭔가 자기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유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 표기입니다. 이게 셉추아진트 번역에서는 구다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거 다 번역에서는 구다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수르 왕,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거기 하지요. 살만 에살 왕이 BC 724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와서 722년에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10지파 사람들, 유력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명단을 작성하다시피 해서 싹 데리고 페르시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핵심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걸 다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서 요 사마리아 땅에다가 아수르의 구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옮겨 놓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귀환이 돼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이 사마리아로 왔을 때 구다 사람들이 올 때, 구받들었는데 사람들이 올 때 자기네 지역 잡종신 이런 거 다 가져와요. 왜 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알신 이런 거, 태양신 숭배, 온갖 뭐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이 구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그곳을 벗어나는 길을 잘 모르니까 살만 에살 왕에게 그 자기네 본토에다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좀 보내주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병이나 질병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이 몇 명이 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 하나님 섬기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섬기다가 이게 사마리아가 된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게 유리하다 하면 여기에 요셉의 뼈가 묻혀 있으니까 우리는 요셉 자손이다. 야곱 자손이다.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대 쪽에 서고 유대 쪽에 섰을 때 불리하다 그러면 우리는 구다인이다. 본래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숭상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간신배들이야. 불의한 자들이야. 온갖 잡종신을 다 섬기고 별 음란한 행위를 다 하고 이러는데 더군다나 그런 그 비겁한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이래가지고 사마리아인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음을 내내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이 다툼을 갖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해석해 내야 할 것들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에게 경상도 사람들 중에 굿 사마리턴이 있는 거고 경상도인들에 대해서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굿 사마리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 안에서 돕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수를 주리라. 10절에 15절 이 생수를 받으려면 첫째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어야 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A had a days ten 노란 투세고 노라 선물이거든요. 사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알았다면 A if you knew the gift of God 이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알았더라.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티스 에스틴 호 레온 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같이 이어지는 건 이제 제가 문장을 나눈 거거든요. 호 레곤 말하고 있는 자가 소이 너에게 분상 말하고 있는 사람 one speaking to you 네게 말하고 있는 사람 the man 이게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란 말이야. 예수님으로 알았더란 말이야. 구하면 주시리라. 이거 우리 기억합시다. 갈뱅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전적 다 알아. 인간들은 모두 온 천지 사방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들로 꽉 차 있건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렸다. 완전히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가 올 수 있는 근거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어준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상태에 대해서 완전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앞에 예수님을 놓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걱정, 물 마실 걱정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다가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이 그 여인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저자였지만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던 한 나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 이거에 대한 고백 아니에요. 이게 참 목자죠. 제자죠. 예수님의 명을 받은 소위 사자라고 하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사태죠. 사마리아 여인이나 자기나 전혀 다르지 않다. 온 처지가 똑같다 이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자신에게도 이렇게 구하니까 주시는구나. 이게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믿음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가 되어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분명히 영원한 생수를 주시리라. 이건 믿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생수를 누리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누가 잘나서 전하는 겁니까? 우리는 공동의 삶, 이게 삶의 현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가 하늘나라의 삶을 연습하는데, 하늘나라가 사는 거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헬라어로는 파게 휘다토스, 할로메는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움. 제가 이거 할로마이 티오르드. 그래서 영어로는 스프링업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용수철 튀는 거 아시죠? 회계 이게 샘물이에요. 휘다토스. 물의 샘이다 이 말이죠. 튀어오르는 영원히 튀어오르는 물의 샘물이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말이에요. 여기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랑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야 물을 주소서. 근데 여기 큐리에 도스모이 투투토 피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큐리에를 영어로는 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Lord 또는 레바이, 라삐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말이죠. 써 가까운 친근한 그래요. 존칭하는 게 네 주인장님, 선배님, 네 주인님도 가까운 주인님이란 말. 막 전꾼을 휘두르는 그런 주가 아니라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죠. 왜 물 달라고 하세요? 이 냉정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물을 주십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뜸 물 주신다고 해놓고는 남편을 불러오라. 아넬, 남자 이런 뜻입니다. 한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5번 결혼한 적이 있고 지금 또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 6번 결혼을 한 여성입니다. 이런 사실로 본다면 이 여인은 인생에서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남편과 관계된 일일 것이다. 예수님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 이랬을까요? 새로이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것을 누려야 할 여인인데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왔던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던 남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 봐져요. 성도에게 우리가 믿는다면 참 남편은 예수님이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자식을 믿고 누구를 믿고 온갖 세상 일에 믿는 게 많은데, 우리 만나면 주일날 얘기하거나 이렇게 보면 만나서 얘기하는 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을 주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남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때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시적절하고 가장 딱 맞는 질문을 던져주셨는지 모르는 거죠. 온 성경 구절 안에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만한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도 구하기만 하면 주리라. 이거는 오늘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잔잔하고도 고요하게 진실하게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은 좀 기억하고 각성해야 될 때다. 정말 제 아내가 저를 내 남편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럴 건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럴 건가 말이야.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천국에 가고 안 가고 하는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심각하게 온 세상의 남자들에게 던지는 정말 어리석게 남자들이 사는 게 많거든요. 제가 남자니까 살아봐서 알겠는데 굉장히 어리석게 사는 게 많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죠. 이건 예수님이 남자들에게 주는 경고다. 우리가 다시 그때 가서 생각하겠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가늠 함께한 남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특히 굉장히 뻗대고 남자가 뭐 대단한 것처럼 아니 어리석은 멍청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남자들이 각성해야 할 때다.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 다섯 처녀 비유, 열 처녀, 그 다섯 처녀 비유도 말이죠. 남자들은 그 비유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멍청하게 사니까. 정말 슬기롭게 살아야 할 때가 많아요. 일에 매여서 엄청 일에 쪼들려 살면서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쪽에 가족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회사와 버틸 줄 알아야 돼요. 매일 세상에 속되게 살 필요는 없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여인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참되도다. 투토 알레세스 에이레 카스. 내가 이것을 참되게 말했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편에게 아내는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은 서로 예수님을 섬기듯 해야 하는 대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새 출발점입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제가 제 아내를 예수님 앞에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예수님 앞에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